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8번째 시간으로 끊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5장에서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그리고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가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환상과도 같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랬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3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적혀 있다 그랬어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적혀 있는데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한쪽에는 망령된 맹세를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 저주에 대해서 적혀 있고, 2절에 보면 그 크기가 나오는데 이걸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한 9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4.5m, 한 5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두루마리예요. 그리고 그 양쪽으로 저주의 말씀이 적혀 있고, 그렇게 커다란 두루마리가 하늘을 나르고 있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 그렇게 큰 것이 날아가는 걸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쳐다보겠죠. 신기해서. 저게 뭘까 하고 다 쳐다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날리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이시는 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때 요나가 싫어서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하나님은 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요나를 보내시죠. 물고기를 사용해서라도. 근데 가서 사흘길 되는 성을 하루길 가서 이렇게 전했는데 하루 만에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다 뭐예요? 왕부터 가축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슬픔을 띠고 회개를 합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 요나가 화를 내죠. 차라리 내가 이 모습 보느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요나가 자기 햇빛을 가려주는 박노콜 하나를 아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 그걸 물어서 하루 만에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또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러세요. 너 이 박넝쿨 네가 심지도 않은 거 아끼느냐? 나는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사람들을 아끼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누구나 오늘날 누구나 사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당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시지만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요. 모두 다 넓은 길을 가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가운데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1절에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에서는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모든 종족과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적혀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주의 온 땅에 저주가 내리는 그 말씀이 적혀 있다 그랬어요. 이 스가랴의 말씀에 저주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온 땅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의 사람들이 전할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굿뉴스가 되려면 그 앞에 이 스가랴 5장 3절의 말씀처럼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라예요. 너희들의 그 잘못된 죄악된 길과 행위를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후에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그들에게 뭐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없다. 그때서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내가 뭘 복 받을 게 뭐 있냐고. 난 지금도 복 받았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고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그래서 비참해져서 심정이 가난해져야 그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찾게 될 때 그런 자를 성령이 효력 있게 부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교회 나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온 땅에 내릴 저주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고, 도둑질하는 자 이쪽 글에 끊어지고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 저쪽 글대로 끊어지게 되리라. 누구에게서 끊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뭐한 존재들이냐면 끊어진 존재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제로 다 죽어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소멸하는 불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끊으시는가? 4절 말씀에 보면 도둑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망령된 맹세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돌과 나무를, 그 집을 돌과 나무와 아울러서 다 불살라 버리리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거든요. 다 불살라 버리시겠대요. 그들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그 징계를 통하여.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반드시 징계를 받음으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해내시겠다고 하시고 5절에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악이라. 이는 악이라. 에바 속에 던져 넣어 납조각을 그 위에 덮어서 두 여인이 하계 날개 같은 그 날개의 바람을 가지고 그 에바를 들어다가 어디로 옮겨요? 11절에 신할 땅으로 옮겨놓으리라. 그 신할 땅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있다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그들이 여전히 바벨론 70년을 살면서 바벨론 속에 살면서 그들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냐면 바벨론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전히 바벨론의 습성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에바 속에 집어넣어서 다 그 죄악들을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들을 뭐하게 하시냐면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 어디로요? 저 신할 평지까지 옮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러셨어요.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은 베드로전서의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그 모든 죄악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정욕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로마서 6장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서 그 죄를 저 신할 평지에 던져버리시듯 던져버리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을 비추면서 그 죄악된 모습들을 날마다 벗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벗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파급력 그리고 그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늘 위에 두루마리가 날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와 끊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